오늘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이 특별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긴 시간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정말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러죠. 이러다가 이제 8월 달만 오면 밤낮으로 더운 열대야의 혹독한 여름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변화무쌍한 이런 환경에도 일상을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사계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 안에서 창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창세기, 그죠? 용감하게 창세기 1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답변은 여러분 십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찬송가 제일 뒤편에 나와요. 이렇게 답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창조에 관한 내용은 시편이 제일 많습니다. 시편 18편, 19편, 33편, 48편 해가지고 146편에서 150편까지 약 20편 안에 창조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수도 나오죠. 욥기서 읽어보셨죠? 욥기서 후반부에 38장부터 41장까지가 창조 이야기죠. 그리고 전도서, 이사야 등이 나오는데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좀 전에 창세기 1장 얘기하셨는데 1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6일간의 창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자, 시편 33편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9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만상이 뭐냐? 그러면 모든 별 얘기합니다. 스타리. 모든 별들이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9절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하나님 말씀하심에 다 창조되고 이루어졌고 명령하셨더니 견고하게 전부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중력이라 그러는데, 저는 중력이 맞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147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겨울 얘기가 나와요. 추위 얘기가 나와요. 추우니까 15절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다니는도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명하시니까 순식간에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퍼져나가는 거죠.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눈을 양털같이 내리신다. 서리를 재같이 흩으신다. 17절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잖아요. 난생 처음 읽는 것처럼 감탄하는 얼굴로 보고 있는데 곤란합니다. 자,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성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죠. 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말에도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은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러죠. 욕, 원망, 불평, 비난 등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거죠. 자, 돈 있어요. 그것도 번들어해. 삶의 내용은 메마르고 아주 날카로운 사람도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말이 따뜻하지 못하고 말이 메마르고 말이 날카롭습니다.
사람의 말에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차가운 말은 사람을 차갑게 만들죠. 자, 그리고 사람의 말에 향기도 있어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참 좋아요. 기분 좋아요. 참 향기가 나는 것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 최고의 지혜자 있죠.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가 최극도로 다다랐을 때, 젊었을 때에 성경 잠언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있답니다. 돈에 달린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말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말이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고 말이 그 사람을 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했던 교재 예수님의 사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실제 경험한 얘기예요. 어릴 적에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집창촌 알죠? 창녀촌으로 팔려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나는 동안 몸과 마음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런 곳에도 순정이 있죠. 자신을 이해해주는 진실한 한 남자를 만났는데 두 사람하고 사랑이 빠진 거야. 이제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어둠을 스스로 힘으로 걷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창녀촌에 탈출을 해요. 그리고 아무도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로 가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자매가 창녀촌에서 지낼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스스로 교회에 찾아가 등록을 합니다. 부부가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깁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모두 집사가 되었어요. 이 부부는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는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어떤 여집사가 이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보이는 그 자매가 그렇게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가정스러워. 어쩜 자기의 더러운 과거를 그토록 깜짝까지 속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자매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당신만 알아야 돼. 정말 기가 막힌 일이야 라고 다른 교인에게 전해준 이 귓속말은 그들 부부만 모르는, 당사자 부부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들 부부는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에 그토록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우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마치 벌레 보듯이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신들의 불행한 과거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아픔이지 교인들에게까지 일일이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교인들에게 더욱더 예를 써서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교인들은 이 두 사람을 피해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을 하죠. 결국 어느 날 밤 이 부부가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부부 집사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는 가슴을 치며 울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대놓고 거짓말을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대부분이 말로 상처를 입히고 상대를 실족시키죠.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든지 유대인들의 지에서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말은 손을 넘어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인다. 뭐처럼요? 화살처럼. 그렇지만 화살도 넘어선다. 왜냐하면 화살은 손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말에 쏘아대는 무서운 살상력은 피해낼 방법이 없다. 이렇게 탈무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친동생 야고보는 처음에 형인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훗날 자기 눈으로 생생하게 십자가에 죽은 형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 모습을 보고서야 확실히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실제 무엇이 필요한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온전케 하는 것은 믿음의 행함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죠. 그 행함 중에 하나가 믿음은 자기 혀를 다스릴 줄 안다는 겁니다. 자기 혀를 다스린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태권도, 바둑 이런 실력은 심사를 봐서 단정을 부여하면 되는데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중요한데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한 가지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뭘까요? 말입니다.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 믿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혀를 조심해야 될까요? 왜 이 혀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까요? 첫 번째요, 이 혀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이 보증을 합니다. 혀는 작은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입안에 있는 혀에는 굉장한 위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혀의 능력, 말의 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두 가지는 긍정적인 것, 한 가지는 부정적인 겁니다. 먼저 말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의 재갈을 예로 듭니다. 말의 재갈입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저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장정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하지 못할 일을 저 말 한 마리가 해냅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힘센 말을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말의 입에 물린 작은 금속, 즉 재갈 때문이죠. 그 작은 재갈로 우리보다 힘센 말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든 예는 배의 키입니다. 배의 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노니. 바다에 나가면 큰 배가 있죠. 이런 배들이 어떻게 바다에서 방향을 바꿉니까? 큰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배 크기의 수백 분의 수천 분의 1도 되지 않는 배 안에 있는 작은 금속, 우리는 그것을 키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키로 배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자, 우리 삶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예를 들고 나서 이제 5절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작지요. 작지만 우리의 몸, 더 나아가 이 혀가 우리의 삶 전체를 관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한 부분인 혀, 즉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삶 전체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혀가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자, 혀의 부정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불로 언급합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합니다. 수년 전 강원도 고성에서 불이 났죠. 여러분 기억나죠? 그때 우리가 불의 위력을 봤습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저 위력을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위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어떤 주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람이 부니까 불이 강 위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불이 강 위로. 여러분, 불이 물을 만나면 꺼지잖아요. 그런데 불이 강 위로 날아간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그 불이 강을 건너서 건너편 산에 붙는다라고 합니다. 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온 산과 동네를 태운 불의 원인은 잘 알듯이 대부분 작은 불입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꺼지지 않는 재들이 온 산과 동네를 다 태워버리죠. 지금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혀도 작지만 그 혀에서 시작된 작은 말, 작은 소문이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간다라는 겁니다. 작은 혀가 사람의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수십 년 전에 부모에게 들었던 그 단 한마디, 배우자에게 들었던 한마디 때문에 제 앞에서 펑펑 우는 사람을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이처럼 말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시작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내뱉은 작은 말이 한 사람의 일생을 저렇게 불태워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 6절에서 야고보가 사용하는 생생한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너무 두려웠습니다.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혀는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 삶의 수레바퀴를 못 굴러가게 태워버릴 수 있다. 이것처럼 혀를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혀에는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혀를 조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죠? 혀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있고, 두 번째, 이 혀를 길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잘 안 되잖아요. 이 말하는 게 잘 안 고쳐집니다. 자, 7절, 8절 볼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다 길들일 수 있대요. 그래서 혀는 길을 못 들인데 왜? 쉬지 아니하는 악으로 설명합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답니다. 이 혀에. 여러분, 야생마를 조련하는 거 본 일이 있습니까? 야생마가 얼마나 펄펄 뛰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카우보이들은 야생마를 순한 말로 조련하죠. 놀랍게도 사람들이 조련하지 못하는 짐승은 거의 없습니다. 사자, 코끼리, 뱀도 조련을 하죠. 사람이 타락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이 남아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기도 하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코끼리는 물론이고 말, 사자, 심지어 바다의 돌고래까지 조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길들이기 힘든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새치혀입니다. 우리의 새치혀입니다. 이게 참으로 길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체험을 많이 합니까? 혀 하나를, 내 몸에 있는 이 작은 혀 하나를 길들이지 못해서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불쑥 해놓고 아차하고 뒤늦게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말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혀를 길들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 무의식 중입니다. 부지불식 중에 내뱉는 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작정하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다스립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으로, 부지불식 중으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말, 이걸 다스리셔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먼저 마음입니다. 혀를 관장하는 게 누굴까요? 결국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서 15장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죠. 먹는 음식이 더럽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답니다. 자, 15절에 이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또 물어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선생님 내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자, 16절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문제의 뿌리는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문제의 근원, 마음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목사에 대한 소문이 교회에 파다하게 퍼져버렸습니다. 이 목사가 사모를 때려가지고 사모가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소문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모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이 목사가 기회를 봐서 전교인이 다 모였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아내를 때려서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제 아내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뭘까요?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목사에게 아내가 있다, 때려서 집을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불어난 겁니다. 여러분, 소문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달이 되죠. 전달되면서 좋지 않은 의도로 사실이 아닌 것들까지 막 보태지면서 뜬 소문이 되고 험담이 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잖아요. 모두가 다 경험했잖아요. 야, 그 이야기 들었어? 자기한테만 이야기하는 건데 이러고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에 자기만 알아들어 그러잖아요. 사실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다 해버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혀를 길들이는 방법은 말할 때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거냐? 내가 이 말을 하는데 공동체를 살리는 거냐?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냐? 이거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말하는 걸 사실도 확인해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내 공동체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되는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사실을 말하는데도 그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일동에 김성환 목사님 계시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죠? 명성교회. 그럼 수만 명 되잖아요. 그 교회가 한창 부흥될 때 그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사실이라도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실이라도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는 은혜 가운데 말해야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을 해야 합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건 무슨 뜻인가 아시잖아요.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은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맛나게 하셔야 돼요. 맛나게. 참 맛있다 들을 때 참 좋다, 따뜻하다, 은혜스럽다, 나를 살리는 그런 말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신자인 우리가 말을 만나게 하려면 은혜 안에서 말하면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먼저 은혜가 되는지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내뱉고 이러면 말하는 거 참 위험합니다. 인생은 물론이죠. 가정과 이 세상, 이 사회마저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 내뱉었을 뿐인데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가정과 공동체를 태워버리고요. 아주 힘들게 만들어버리죠. 혀를 잘 길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혀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 두 번째 뭐죠? 혀는 길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 세 번째는 혀가 우리의 믿음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말 우리 혀로 비유하면 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혀로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송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우리 예배가 진실되고 우리 기도가 참된다면 우리 말은 그 예배의 기도하고 일치를 해야 될 겁니다. 나무는 한 가지 열매만 맺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남을 해하고 저주하고 모함하는 말, 신랄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어렵지만 신앙과 말이 일치하셔야 됩니다. 신앙과 말이 일치해야 됩니다. 한 과학자가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평생 내뱉은 말을 다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김혜정 권사한테도 자랑했는데 제가 드디어 며칠 전부터 경로 우대증을 받아가지고 전철도 무료로 타고 KTX도 30% DC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김혜정 권사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다른 분들은 65세 됐다고 늙었다고 슬퍼하는데 왜 그렇게 기뻐하세요? 어쨌든 저는 기쁩니다. 자, 한 사람이 평생 내뱉은 말을 다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말, 중학교 때 했던 말 다 들을 수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지구상에 수백억 인구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음파가 하나도 없답니다. 똑같은 음파가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야. 진짜 우리 아버지 솜씨 기가 막혀. 수백억 인구, 수천억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음파가 하나도 없답니다. 사람마다 전부 목소리가 다르고 파장이 다 다르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하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우주에 그대로 다 남아있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제 목소리 파장과 맞추면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말 모두를 다 모아서 들을 수가 있답니다.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런 일 못하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혀를 다스릴 줄 압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 우리가 집에서 하는 말 같아야 됩니다. 기도와 찬송할 때 하는 말이 세상에서 하는 말과 같으셔야 됩니다.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혀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혀가 길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 혀가 믿음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받은 다윗 같은 사람도 시편 141편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이 누굽니까? 보초죠.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갈 말과 안 나갈 말을 구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멋진 시를 씁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이 뭡니까?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 자신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죠. 이 연락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잡아 죽이잖아요. 피를 흘리고 태우는 희생 제사, 그리고 이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걸 연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는 모든 말과 생각까지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연락될 만큼 거룩해지기를 소원했던 거죠. 다윗의 이 마음을 아는 신약의 야고보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평생 우리가 고민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부들부들 떨어야 될, 애써야 될 부분입니다.